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도 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 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고, 또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인 구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해야지만 결과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배척받을 걸 아셨습니다. 자신이 못 박힐 걸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성경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공간 속에서 그 일을 해야지만 알고 있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명론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운명론은 그렇게 그냥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A를 하든지 B를 하든지 그냥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운명론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고 그 일을 실제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측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지라도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의미가 있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기에 그 일을 하게 된다. 모든 일을 알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처받을 줄 알고도 연애를 하고 또 고통스러울 과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 모든 것도 비슷한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배척당하고 버림받으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결과로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운명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지만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은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계시지만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준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건 인간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책임은 100%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선악과라는 덫을 놓은 것도 아니고 감당치 못할 유혹을 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알고 계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죄가 아니라 그 행동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패역을 한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만드는 특별한 조건입니다. 인간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다른 짐승들과 다른 특권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 그 조건이 선악과이며 이 선악과는 그 특권을 위한 언약입니다. 인간이 그 언약을 어긴 겁니다. 선악과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선악과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이며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피조물의 위치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스스로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후의, 사랑과 호의와 은혜에 의해서 베풀어진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한 가지 금단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금단의 열매를 통해서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너희 중에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존재조차도 없었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7, 80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입고 있는 모든 것들 나로부터 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언약의 도구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선악과라는 언약의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깨버린 겁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르다는 그 구별된 위치를 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 혼인의 언약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혼인의 언약처럼 선악과가 그러했던 겁니다. 선악과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선악과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선악과라는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인의 서약을 지키는 것이 아내의
특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가 그와 같은 언약의 개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악과의 의미를 통해서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유의지가 뭡니까? 이것은 인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개념을 만들고 그 복잡한 개념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되고 사랑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완성되며 사랑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결코 강요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종은 수없이 많습니다. 천군 천사입니다. 인간을 종의 하나로, 천군 천사 중에 하나로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부릴 수 있는 천군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부리는 종으로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에게만 선악과라는 언약의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특별해진 것이다. 인간은 그냥 이용되는 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내 삶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반려견과 자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식을 그 수준으로 만약에 낮춘다면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여운 반려견이 있어도 그냥 반려견이에요. 자식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반려견과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대상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선악과라는 언약의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종도 아니고 반려견도 아니고 마치 인간 관계 속에 아내와 남편처럼 또 부모와 자식처럼 아주 특별한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동한 선택에 의해서 행동한 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특권을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만약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진짜 모독하는 거예요. 걔 미쳤거든. 걔 IQ가 걔하고 똑같거든. 걔가 무슨 뭘 알고 그런 행동을 했겠어? 그리고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을 모독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드시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특권을 갖고 있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선택으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 특권을 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행하게도 유혹자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 기준을 갖게 되었고, 그릇된 잘못된 판단의 기준을 각각 갖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뒤에 벌거벗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벌거벗었다는 사실은 똑같죠. 먹기 전과 먹기 후가 똑같아요. 그런데 벌거벗었다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벌거벗었다는 그 의미 속에 나쁜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거나 이런 겁니다. 아니면 자기의 신체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거나 이런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었다는 의미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한 상태로 그냥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거나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정말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그 말의 뜻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갖게 된 겁니다. 문제는 사람은 백인 백색이라는 거예요. 100명이 각각 선과 악에 판단하는 기준을 각각 갖게 된 겁니다. 이건 혼돈과 파멸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물건이 사용되는 용도를 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물건이 정상적으로 쓰이게 돼 있습니다. 복잡한 물건은 더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한 물건을 만들었다면 철저하게 만든 사람이 의도한 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계가 정상적인 작동이 됩니다. 자동차를 설계했습니다. 브레이크는 자동차를 세우기 위해서, 핸들은, 조향장치는 차를 좌나 우나 바로 가게 하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악셀레타는 차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사용 방법을 알고 써야 되는데 자동차를 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으로 가야 될 걸 자기는 오른쪽으로 꺾겠다고 한다든지,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의 속도를 가속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그 물건을 망가뜨리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든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백인 백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각각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멸, 혼돈, 세상에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나쁜 짓 하면서도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걸 못 깨닫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바꿨거든요. 이 도둑놈도 평생 도둑질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난 그래도 한 달에 2집만 털잖아. 뭐 기준을 낮춰버리면 됩니다. 선과 악의 왜곡된 기준을 가지면서 사람이 점점 타락해 가는 겁니다. 성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내가 남자아이로 태어났는지 여자아이로 태어났는지 인식하고 태어난 그 상태에 맞춰서 자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제가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놀면은 어머니는 야단을 쳤어요. 사내아이가. 그래서 점점 남자처럼 자라게 만들어줬는데 그게 맞는 것이 내 육체가 딱 남자로서의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답게 자라려고 노력하면서 자기의 성 정체성을 찾고 남자가 된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결정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로 살고 싶어. 갑자기 앞으로 여자가 될 거야. 왜 그걸 국가가 반대해? 내가 결정했는데. 성도 자기가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성적으로 솔직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좋아. 그러면 동성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걸 왜 국가가 간섭해? 남의 성적 기호를 왜 간섭하는 거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내 인생이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 태어난 성을 자기가 바꾸려고 하면서 기준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죄가 아니라고 우겨요. 거기서 조금만 더 타락하면 내가 꼭 뭐 남자하고 살아야 돼? 나는 애들이 좋아. 애기가 좋아. 이러면 소아 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범죄가 되죠. 나는 반려견이 좋아. 나는 사람보다 더 난 개도 많잖아. 충성되고. 나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나는 반려견하고 결혼할래. 내가 좋아하는데 왜 국가가 그걸 반대해? 나중에는 동물하고 결혼하겠다고까지 아마 법정 소송을 할 겁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면 그냥 사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아이가 늘 외출할 때 아빠가 운전하니까 우리 집은 맨날 아빠만 운전해, 나도 할래 하고 자동차에 대한 정보와 지식, 능력도 없으면서 운전하게 하겠다고 우겨서 결국은 운전대에 앉았습니다. 동네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가족 전부가 죽을 거예요.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는데 불행한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가 만든 질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생긴 겁니다. 뱀에 대한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뱀이 이렇게 늘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꼬리가 불만이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머리만 앞서가거든요. 자기는 뒤에서 쫓아가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불만이 생겨서 머리한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만 맨날 앞서가? 그럴 수 없잖아. 이제 내가 앞설게. 네가 따라와봐. 드디어 꼬리가 앞서게 됐습니다. 꼬리가 앞서다 보니까 가시덤불에 들어갈 때도 있고 불 속에 빠질 때도 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 죽어가면서 그때 머리가 꼬리에게 말하기를, 그것 봐, 내가 앞에 있는 게 너에게 편한 거야. 왜냐하면 머리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 있는데 머리가 앞서야지 너한테도 편한 거였는데, 이러고 죽어갔답니다. 이게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인간일
때가 제일 최선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만든 법칙 안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최선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각각의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100이면 100가지 기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혼돈과 파멸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70억이 70억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틀러가 자기 민족의 우수성이라는 그 기준을 정해주면 자기 민족 외에는 다 열등한 민족이 되니까 쉽게 살인을 하게 됩니다.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또 회교도들이 이것이 다 알라신의 뜻이라고 우겨서 살인을 정당화하면 이유 없이 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죄책감 없이 폭탄을 터뜨립니다.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는 이게 죄가 아니거든요. 알라신을 위해서거든요. 각각의 기준을 갖게 되면 세상은 망해버리는 겁니다. 선악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선과 악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좌할 건지 우할 것인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 기준은 절대적이며 그 기준을 따를 때 내게도 최선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성도는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주님이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무능하거든요. 살고 싶은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결정하시면 믿어도 됩니다. 나에게도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결정했다면 그것이 틀림없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살고 난 살고 싶지만 주님이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면 기꺼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결정이 틀림없이 내게는 최선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자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한 유혹자가 있었습니다. 옛뱀, 마귀입니다. 그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유혹자의 유혹입니다. 자기를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기독교에 반대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 경전의 1장 1절도 있습니다. 사탄교의 경전의 1장 1절은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아.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을 주님 자신으로 모신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을 예수님께 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그분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고 내가 행해야 될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드디어 선악과를 먹고 생겼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상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에게 정하고 우리의 구세주를 중심으로 매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조상은 선악과를 먹었고 우리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자기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세주로 주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셨고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의 구세주 주님에게 모두 맡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삶의 방법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정상이 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며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오직 주만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러한 성도의 삶입니다.